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우리 오늘 대표교회가 부흥회예요, 그죠? 부흥하는 더 뉴스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사역이 또 사업이 될 줄로 믿고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도부터 은혜되지 않아요? 더 뉴스 교회 이 예배가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왜 자리는 비어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잘 읽고 또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자, 2장 8절로 10절. 우리 짧은 절이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림 참 이뻐요. 야,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그림인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사랑나무 아래 그 뒤에 비치는 광명의 빛,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에? 누가 있어요? 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사랑나무 아래, 사랑나무의 그늘 아래 그 뒤에 비치는 후광, 광명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 요 밑에 그 광명의 빛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앞모습이 아니고 뒷모습이에요. 저 빛을 바라보고 있다고, 사랑나무 아래에서. 이 그림이 오늘 설교에 너무 딱 맞는 그림이라, 물론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퍼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그런데 이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요 옆에 앞에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뭔 것 같아요? 이거 세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를 타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앉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빛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진짜 이 그림 누가 그렸을까? 디자인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으로 사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왕 중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실 거예요. 21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21살의 왕이 됐다는 게, 나라를 하나를 다스린다는데 21살이면은 뭐를 알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면 30 몇 살? 2살 32세까지 11년 동안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11년 동안은 정치를 하고 살다가,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1살, 2살, 3살, 4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는 점령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딱 11년의 정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정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군대가 싸움에서 패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망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 목전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의 두 눈은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개처럼 끌려가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유다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왕으로서 살았는데 왜 망했을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는데 왜 망했을까? 11년 만에, 그것도 젊은 21세 왕이 돼서, 그 젊은 시대의 나이의 왕이 돼서 정치를 이뤄갈 때 왜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 성경은요 역대하 3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줬대요. 경고했대요. 타일렀대요. 권면했대요. 그러나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시드기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응? 예레미야 선지자라면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고 많은 지식과 학식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말을 안 들었대요. 근데 뭘 했다? 악을 행했다. 여러분,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맛본 이유가 그 악을 행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악이 뭐냐? 어떤 악을 행했느냐?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럼 500원 줘요. 내가 궁금한 거 알려드릴게. 뭐냐 하면 나라가 망하고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을 정도로 그 악을 행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해요? 돈 달라 그래요? 아니면 뭐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한번 얘기해 봐요. 단순해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줬으니 너도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줘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돈 갖다 앵기면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니는 너, 나는 나 이러고 딱 갈라져 버립니다. 돈 보고 결혼한 사람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지 받으시는 분인가요? 그럼 또 반대로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너 놀러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하라고 건강 주시나요? 아닙니다.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라고요. 사역하라고, 감당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받았음에도 그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요? 또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24시간 중 누구는 20시간을 자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일하는 것도 보면 누구는 세상 일을 해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누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어요. 왜? 세상 일을 하니까. 그만큼 더 많이 일을 하니까 많이 벌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벌까요? 조금 벌까요?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물질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더 큰 걸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기간에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왕의 최후의 비참한 모습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 맛봤다?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뭐가 문제였나, 어떤 악을 저질렀느니,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뭐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진 거예요. 우리도 사업을 할 때 파트너하고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너 바이 나이 바이 이거였나요? 아닙니다. 서로 헐뜯고 싸우고 뭔가 자기 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요. 이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죠. 애 하나 놓고 찢어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애는 누가 가져가면 그 애한테 대한 책임을 다한다고 양육비 주고, 안 주면 뭐 네 돈 내 돈 이래가면서 막 소송을 걸고 싸우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막 퍼주시는 분이에요. 달라고만 하면. 달라고는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달라고만 하면 알아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도 외아들 하나 딸랑이 있다 그러면 더 심할 겁니다. 모든 전 재산을 벌어서 뭐 때문에 돈 벌어요? 자식 새끼 잘 살게 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나의 팁이 더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쓰기 시작하면요, 돈은 돈을 벌어요. 내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물질적인 만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 자, 본문 1절에
본문 1절. 우리가 오늘 8절밖에 없어요.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죠?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폐로 호흡이 쉬지 않고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뇌가 4분 만에 죽어버리는 것. 이게 의학적으로는 뇌세 상태를 등 호흡이 끊어진 거, 심장 박동이 멈춘 거, 이런 것들. 바이오 리듬이 죽은 거. 뚜뚜뚜뚜가 아니라 띠 하는 거 있잖아요. 응? 이 손가락 이렇게 딱 꼽아놓고. 어제만 해도 제가 죽을 똥살똥 병원에 가고 손가락 꼽아놓고 이거 봐요. 주사 바늘이 막 7, 8개씩이나 돼요. 지금 나도. 그런데 오늘 설교에 딱 쓰니까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신이 나는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어제만 해도 막 빌빌 거렸어요. 어제 결혼식 가서도 막 특송하는데 특송하는 순간에도 이게 흔들려 갖고, 미안한 얘기지만 옆에 분이 이렇게 붙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우리는 어떨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관계.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겐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누가 언제 며칠 몇 시 이거는 몰라도 누구나 그 죽음이라는 순간은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의학적으로 말하는 그 뇌사 상태, 이런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영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남이 돼버리면 그거는 내 육신이 살아있어도 이미 난 죽어버린 거예요. 내 육신을 지배할 영과 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이, 육과 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이 죽어버리면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 결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돈 때문에 관계가 멀어집니다. 아무리 능력과 권세가 부귀가 있어도 죽음만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 돈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돈이 없을 땐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다시 붙을 수 있을까요? 이거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당장 돈 관계가 소원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려버리고 등졌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힘들어지고 그 사람이 부해지면 나는 그때 가서 그 사람하고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부자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인간관계성은 한 번 깨지고 나면 2번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돈이 결부되면, 돈이 결부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엔요, 사람들이 다 그러죠. 죽을 때쯤 되면 돈이 뭔 소용이 있고, 유산이 뭔 소용이 있고, 재산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내가 살았는지.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나를 위해서 장례식장 텅텅 비어 있어도 나를 위해서 그 서러움에, 헤어짐의 아쉬움에 와서 눈물 펑펑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유대관계를 끝까지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물컵 하나만 갖다 줘요. 이게 물이 새네. 자,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의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잔치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잔치의 목적 자체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즐기고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 원천적으로 그 기쁨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그러면 잔치를 하지 않아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미친 거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니까. 가끔 이렇게 하늘 향해 두 손 벌리고 막 흔들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에 자기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그냥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들어와요. 자, 그럼 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돈 없을 때 받았던 서러움을 돈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그러고, 돈 없을 때 외로웠던 그 마음을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주변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온 거예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돈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그냥 막 알랑방구 끼고 막 이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막 주기 시작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다 그 돈이 떨어지고 나면 언제 받냐는 등 그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려요.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알랑방구 끼지 않고 싫은 말 할 거 있으면 하고, 경고해 줄 거 있으면 경고해 주고, 권면할 거 있으면 권면해 주고 하는 사람이 내 곁에 끝까지 남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그 옆에 그 사람이 어떤 말로 나랑 어떤 말로 같이 그 삶을 겪어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못 본다니까요. 싫은 말 하면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잔치를 하지 않아도 날마다 잔치하는 기분으로 살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한다. 즉 누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있으면 기쁘다고요. 어저께만 해도 피죽 못 먹은 사람, 빌빌거리던 사람이 오늘 기도 때부터 힘받아서, 말씀 준비할 때부터 힘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외치고 다녀요. 지금 목소리 이거 안 나오는 목소리예요. 찬양 부르고 싶어 미치겠어요 아주. 그래서 아까 안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 여기 앉아서 여기다 손대고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그러고 막 외쳐댔어요. 왜? 그 믿음으로 나을 거니까. 병원서 의사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니까. 그 정도도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목소리 주시려고, 아니면 더 그냥 허스키한 목소리로 성령 홀리보이스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랬든 저랬든 나는 행복이에요. 목소리가 좋아지면 찬양 목소리 좋아져서 행복이고, 그렇지 않고 홀리해지면 성령 보이스로 그냥 얼마나 또 멋있어 보일까요? 머리도 허여멀금 해가지고. 사람이 변하지 않고 겉모양만, 소리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은밀한 우리에게 주어진 크리스찬들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죄가 그런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느끼게 하고. 아무리 깜깜한 곳에 갖다 이렇게 앉아놔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깜깜한 곳, 진짜 빛 하나 없어서 아무 눈앞에 떠도 앞이 내 손바닥도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함을, 암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암흑 있는 곳에 가면요, 제일 먼저 예민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응? 귀. 네, 귀 맞아요. 그런데 귀보다도 더 예민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눈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게 만들어 놓으신 건지, 깜깜함에 볼 수 없으면요, 눈의 동공이 최대한 열려요. 조리개가 열려서 그나마 없는 빛이라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암흑 속에서도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암흑이죠. 그 암흑 속에서도 집중하란 말이에요. 어디에? 건강이 없으면 건강에, 돈이 없으면 돈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암흑이라 할지라도 집중을 하는 순간에는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또 어느 지하 땅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을 높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암흑에서 나와요. 암흑에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된다니까요. 그 눈이 띄면 우리는 영안이 열린다고 하죠. 영안이 열린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입으로 내 영안 열렸어 라고 하는 사람, 영안도 안 열렸고 영의 귀도 막힌 사람입니다. 파보면 귀지가 한 이만큼 나올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못 듣고 자기가 성령의 소리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영이 열렸네, 영안이 열렸네, 영의 귀가 뚫렸네 라는 거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는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자,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자꾸 이걸 히말라야라고 자꾸 이게 혼돈이 오는데,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 그런데 이 죄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 뭐 이렇게 율법전서에 있는 뭐 하면 안 돼 하는 걸 저지른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살을 딱 쏩니다. 화살을 쏘면 어디다 쏴야 돼요? 관역에다 쏴야 되죠. 그래도 기왕 관역에다 이렇게 화살을 탁 쏘는데, 탁해서 팍 쏘는데 관역을 향해서 쭉 날아가는 화살이 우리는 곧장 날아가는 줄 알죠. 그러나 우리가 화살 쏘는 영상 게임에서 보면, 올림픽 같은 게임에서 보면 화살 슬로우 비디오로 날아갈 때 보면 화살이 이렇게 막 흔들흔들하면서 휘어갖고 날아가요. 이렇게 돌면서. 우리 눈에는 그냥 쏜살같이 가니까 일자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그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뭘 근데 제대로 본다 그래요. 그렇게 날아갔던 화살이 어디에 맞아야 점수가 제일 좋아요? 노란 표적. 그렇죠? 그런데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노란 표적을 향해서 쏘았는데 표적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예요. 뭐 노랑, 빨강, 파랑, 하양 이거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조차 어디도 아니고 그냥 옆으로 비껴가는 걸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이루지 못하고 벗어나는 게, 그게 죄란 얘기예요. 죄가 인간을 지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중 권세 잡고 지금 이 중간계라고 하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중간계라고 하는 이 중천을 떠도는, 그리고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 떠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구천, 그런 공중 권세를 잡은 세력인 마귀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우리 인간을 잡으면, 죄에 빠져버리면 세상의 지배를 하라, 세상을 다스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못하는 게 이루어지게 돼요. 세상에 끌려가 버린다고요. 노예가 된다고요. 왜? 내 관계성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일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의 쾌락과 욕망의 달콤함을 보여주면서 점점 사망으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지금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게 더 뉴스교회 전교인 새벽 예배 출석. 아멘.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이 그 욕망과 쾌락에 한번 사로잡히면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망이 사로잡히면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영과 생각과 육체를 사탄이 온전히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같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악한 영과 세상의 더러운 풍습, 관습, 거기에 노예가 돼서 내가 끌려가고 사는 거예요. 원하지만.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어느 차가 빠졌어. 캠핑장 갔는데 어느 자갈밭에 자가용 한 대가 빠졌어. 근데 에쿠스야. 근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티코야. 죄송해요. 티코 타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차의 그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의 역할을 이야기하려고.
그랜저가 빠졌는데 에쿠스가 빠졌는데 티코를 와가지고 끌고 나가려고 하면 끌려 나갈까요? 오히려 에쿠스에 티코가 끌려가겠죠. 더 깊이 빠져들겠죠. 자, 그런데 에쿠스가 빠졌는데 이따만한 트랙터가 오든가 아니면 군인 트럭 같은 게 하나 왔다고 쳐봅시다. 자, 줄을 걸어서 땡기면 끌려 나올까요? 끌려갈까요? 티코가 끌려갈까요? 아니면 군인 트럭이 끌려갈까요? 여러분, 그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더 큽니까? 죄가 더 큽니까? 사탄이 더 큽니까? 세상이 더 큽니까? 우리가 그것만 봐도 답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세상의 물질, 권력, 또 뭐가 있을까? 부귀영화 그거 말고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서 그거 붙들고 간다. 여기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의 온갖 유행과 풍조를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결국 죄값으로 멸망하는 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과 타협됩니까? 안 돼요. 근데 본인은 타협을 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교회를 마지못해 나가고 안 나가면 벌 받을까봐, 저주 받을까봐, 축복받지 못할까봐 나가는 척하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 예배를 준비하는 게 토요일부터가 아니에요.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아유, 오늘도 안 나갈 수는 없고 가야지. 에이, 오늘도 뭐 엄마가 오라니까 가야지. 아빠가 오라니까 가야지. 아유,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가야지. 이런 사람들.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으면요, 그분들의 삶은 이미 죄 짓는 삶이에요. 결국 죄값으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또 안 떠났다고 말로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고 있지만 마음이 떠난 그런 사람들. 사실 세상을 바른 정신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매우 비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해가면서 대든 사람이죠. 일은 지가 쳐놓고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던가요? 아니거든요. 죄는 순간적인 쾌락을 줄 수 있어도 사람을 행복하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 못해요. 사람을 행복하게, 사람을 사람답게 죄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도 망가뜨리고 자식도 죽이고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도록 만듭니다. 죄는 만신창이로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멸망의 나락 가운데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죄로 죽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죠. 또 십자가에 달려 모함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를 알고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내줍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생으로의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는데 무덤 속에 나오너라 해놓고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풀어서 편안하게 돌아다녀라 할 정도로 세심하게 관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셨고, 세상이 주지 못했던 기쁨, 그걸 만족하게 하셨고, 또 그 속에서 놀라운 평안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즉 때 이르러 우리가 불림 받으면 주님 우편에 앉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행복해. 에? 근데 와이프는 주님 옆에 앉아있는데 나는 불지옥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살려달라고. 엄마 아버지는 천국에 가 계시는데 나는 불지옥에 떨어져서 살려달라고.
후회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응? 돌이켜보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세상이 얼마나 간교한 게 사람을 속여가면서 고통을 아름아름 주고 있는지,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지혜를 얻으면. 시드기야 임금처럼 그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죄 많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게 사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면하게 해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살아야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은혜 안에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자, 이 구원, 이 새롭게 됨을 다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산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몇십 년, 80년, 90년, 100년 동안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불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또 이슬람도 그렇고 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없다고, 내 주먹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죽어봐서 죽고 나서 그 사람들이 왜 하나도 안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지옥불에 빠져서. 천국에 가신 분들은 왜 안 내려오시는지 아세요? 여길 왜 와요? 그 좋은 데서. 지옥불에 간 사람들은 나오질 못해서 못 오는 거고, 천국 간 사람들은 너무 좋으니까 여기 다시 고생하기 싫어서 안 오는 겁니다. 우리만 그걸 빨리 파악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 영원히 사는 은혜,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어요. 돈 받고 주신 거 아닙니다. 거저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받아놓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로또 복권 사서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춰보지도 않고 그냥 넣어놔, 잊어버려. 근데 이게 1등이 됐어. 뭐 몇십억? 20억? 100억? 막 이런 거 이제 아주 규정을 정했대요. 1년 안에 못 찾아가면 날아가는 거라며. 뭐 국고로 가든 뭘 하여튼 그렇게 된대요. 내 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넣어놓고 맞춰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니까, 내가 1등이 됐음에도 내가 그걸 갖고 가서 돈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 돈 맞습니까? 1등이 됐어도 그렇게 안 찾아간 게 되게 많대요. 우리나 주지, 성교하게.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걸 다 회수해서 나눠준답니다. 그러면 또 복지사업에 쓴다고 합니다. 좋은 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서 권한이 없어진 다음에 딱 맞춰봤는데, 옷을 빨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나왔어. 참 이거 맞춰봐야지. 맞춰봤더니 1등이야.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기한이 지나서 못 준대. 이 사람 제정신이 될까요? 아니면 돌아버리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귀한 은혜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선물을 거저 받았어요. 근데 받은 줄 모르고 있으니 내 거 아니라. 받은 거 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완벽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일 거예요, 아마. 한번 좀 볼까요? 528장. 반주 돼요? 3절 한 번만 불러봅시다.
되지 않습니까? 어? 죄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온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그 죄를 다 용서시켜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그림처럼 주님의 사랑나무 그늘 아래 나를 광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타고 다니던 세발 자전거 딱 집어 던지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육신의 쾌락이 끝날 때 그때가 바로 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이 먹고 늙어가고 점점 추해지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날이 갈수록 그 생명의 능력이 꺼져가고 어디 그것뿐일까요? 날이 가면 갈수록 죄값에 대한 심판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더해가는 게 그 두려움 속에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을 하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을 보면 눈도 못 감는 사람이 있질 않나. 막 온갖 인상은 다 쓰고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최소한 장로님 직분 정도 되면 이분들 소천하실 때 표정 보면 얘들아 잘 있어라, 믿음 생활 잘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꼭 살아야 된다, 나 먼저 갈게 하고 눈을 탁 감고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믿음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해지는 거예요. 넘쳐나는 겁니다. 육체가 늙어가고 늙어갈수록 오히려 생명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망이 꺼져가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쌍하고 초라해져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저기 대그룹에 누구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연명하는데 숨도 못 쉬고 있다가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재산 다 뭐합니까? 뭐해요? 못 가져갔잖아요. 그 양반 어디 갔을까? 한 번쯤 불러가고 물어보고 싶어. 뻔하죠 어디 갔는지. 세상 소망이 꺼져갈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더욱 확실한 소망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더 확신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멘을 안 해. 이런 귀한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니는 니 나는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시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모자람에서 더해짐으로, 이게 우리를 그렇게 옮겨 놓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아멘 이러고 크게 나와야 돼. 우리 중간에 마이크 딱 해놓고 이 성도들 아멘 소리도 우리 마이크 대고 있는 여기 사역자들 거 빼고 성도들 것도 그냥 쫙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 영상 보면 우리만 딱 하는 것 같아. 자, 각설하고. 자, 그러나 이렇게 내가 값없이 거저 누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고통을 이거 겪고 치러주신 분이 있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참 억울한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너는 남한테 져주고 살아? 왜 너는 그렇게 남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아? 왜 너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 도왔다가도 오해를 받는 삶을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생각 없이 살아서 그래요. 왜 생각 없이 사는 줄 아세요?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 사람이 어떤 뭘 얻어먹으려고?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필요로 하면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해줘요. 할 수 없는 건 해줄 수가 없죠.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거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따지고 삽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득이 되건 안 되건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했다라는 것, 그거 하나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 이후로 내 진심을 알아서 나랑 같이 어떤 일을 하든 같이 계속 교제를 이뤄가든 그런 거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짜 억울함을 당했고 예전에 세상에서 제가 살았던 방식대로, 그래 너 잘 걸렸어, 이번에는 내가 저는요 3번의 용서가 있어요. 3번의 용서를 하고 살았어요. 항상 3-3번이란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3-3번의 기회가 딱 지나서 4번째 또 그러면요 저는요 물어요. 근데 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찢어 발겨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주의 종의 길을 가게 그렇게 푸시를 하셨을 때도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감당 못합니다. 저는요 의심 많고 때리기 잘하고 말보단 주먹이 먼저 나갔던 사람, 제가 그렇게 보여요? 예전엔 그랬어요. 저 옛날 저를 아시는 분들이 지금의 제 모습 보면 기절합니다. 욕 잘하지. 대한민국의 욕이란 욕은요 대한민국 조선 팔도 거 다 알았어요. 욕은 둘째 치고 말 안 되면 주먹부터 나가고 발부터 나갔던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요 주먹 나가기 시작하면 거의 사람을 죽이다시피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그 억울함 속에 내가 너 잘 걸렸다, 이제 너 딱 걸렸다, 내가 너 죽여 찢어 발겨버릴 거다 라고 했던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진행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야, 네가 예수보다 더 아프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많죠. 힘든 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고통이, 어려움이 예수님보다 더 할까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는 게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나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용돈 갖다 드리는 거 좋은데 부모님은 사실 돈보다도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주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마음, 진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거듭되고 반복되었던 이름,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와 사탄의 지배로 고통받고 신음받던 우리를 생명을 던지셔서 구원해 내신 분이에요. 하늘의 그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을 보여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능력 많은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시고 죄인 되었다가 구원받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말로 하신 분인데 악한 것들 다 지옥 가, 선한 것들 너네 내 말 잘 들었던 거 다 천국 가, 잃어버리면 끝날 거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그 능력자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왜 대형 교회가 많은데도 개척교회들이 자꾸 우후죽순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다 제각각의 사명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열심히 내 모습부터 바꾸고 내 모습이 바뀐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